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을 실로같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성전 불패 사상이라면 뭘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성전이 함께 있다면 성전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사상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꿈꾸는 곳이 되어야 할진데 그 성전이 우상화되어졌습니다.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에 흠뻑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란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서서 성전의 몰락을 선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요시아가 죽게 되자 이 유다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죄를 죽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어지면 죄는 우는 사자같이 반드시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이 예루살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안식일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심판에서 면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위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한 메시지를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불편한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단지 죄책감 해소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며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줄곧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백성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릴 뜻을 돌이킬 생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헤아려 내 삶을 고쳐야 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혹시 나에게 있진 않은지, 나의 잘못된 습관과 구습의 모습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 여기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실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실로가 블레셋에게 짓밟혔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와 반면에 꾸준히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순종하지 않고도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들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 그냥 이대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불패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며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 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쓰디 쓴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진데 내 자신을 보기는커녕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쓰리다고 그 말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하였던 나의 속에 있었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 아는 믿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쓰디 쓴 말씀에도 청종하며 감사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 안에 온전히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